야곱에게 축복하는 본문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축복이라는 CCM 함께 읊조리면서 듣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저와 교대를 읽겠습니다. 구약 38페이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며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의 축복 우리 찬송을 한번 이렇게 들으며 배워보겠습니다.
아멘. 네. 노래가 참 달콤하지 않습니까? 마치 어제 결혼한 아들 부부를 향한 우리 박아브람 선교사님, 이경 선교사님이 이 노래를 부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축복하고 싶죠. 저는 이것이 아가서가 아닌가.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땅의 소산이나 아름다운 땅의 소산들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이슬로서 또 샘이 마르지 않도록 또 모든 족속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도록 복의 근원이들을 축복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아름다운 축복의 계승 속에는 정말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이 축복을 계승시킨 데 있어서 불편한 진실, 흑역사, 백역사가 아니고 흑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또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20년 기다린 가운데서 두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 리브가는 너 안에 쌍태가 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것을 받았죠.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 보면 세 번역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에 맛들여져서 그 고기에 맛이 막 들여져서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랑하는 것, 이 결과가 결정적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평상시에 잘 몰라요. 그것을 우리 27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가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지키는 들위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예, 여기 보니까 저는 이거 찬송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삭이 굉장히 나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장 에서가 40에 결혼을 했으니까 자 이삭이 60살에 쌍둥이를 낳거든요. 40살이면 이삭이 100살이에요. 맞죠? 이삭이 100살이면 자기가 이제 아버지한테 태어났을 때야. 그런데 나중에 여기 보니까 좀 더 지나도 나중에 야곱이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또 결혼하도록 한 거 보면 10년 차이 정도 날 거예요. 그런데 뒤에 35장에 보면 이삭이 몇 살에 죽었는가 하면 180세에 죽었어요. 그야말로 아직 지금 7, 80년 뒤에 죽을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여기 보니까 야 내가 늙었고 언제 죽을지 몰라. 또 3절에 보니까 나는 왜 별명을 만드는데 4절에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죽는다.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 앞으로 7, 80년 뒤에 죽을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은 5년 더 살았어요. 야곱은 빨리 죽었습니다. 그 전에 한참 남았는데 중년기에 왜 이렇게 막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까? 보니까 여기 보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다. 이 나이 많았다는 거, 노년에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니까 전체 앞뒤를 보니까 이삭이 자기 좋아하는 고기 맛을 알았죠. 에서가 열심히 또 덜 사냥해서 금방 사냥한 거 금방 먹으면 맛있잖아요. 생고기. 그래서 그 고기 맛을 알고 나니까 고기를 자꾸 먹었던 거예요. 고기를 자꾸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삭의 특징은 조용한 사람이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병 걸렸을까요? 비만. 또 그 다음에 무슨 병? 당뇨. 저거 찾아보면 당뇨가 심해지면 눈이 나빠진대요. 갑자기 막 눈이 탁 나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난 거야. 아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삭의 흑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믿음이 좋던 참 아이가 없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20년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또 기근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많은 또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이어받고 축복을 잘 누렸습니다. 또 부엘세바까지 올라와서 이제 거기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집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전공 우물파기를 전공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마치 청교도 역사 같아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갔을 때 제일 먼저 어려운 가운데서 먼저 교회와 또 교회 일꾼들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각기 자기 전공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아마 그것이 모델이 여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엘세바의 언약을 맺고 축복을 누리고 잘 감당하던 건데 중년의 때에 갑자기 눈이 멀어지고 또 그래 되니까 그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믿음이 좀 사라지고 인간 생각이 드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막판에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본색. 속 중심에. 그래서 좋아했던 게 뭘 좋아했죠? 몸이 아프고 하면 그 깊이 좋아했던 음식만 땡겨요. 다른 건 음식 맛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맏아들 에서가 금방 잡아온 고기를 금방 구워갖고 그 별미 스페셜 푸드 이게 막 냄새가 나고 먹고 싶었던 거예요. 이때 에서는 벌써 결혼을 해갖고 헷 사람 아내를 얻었어요. 헷은 헤브론인데 막벨라 굴이 있는 아주 아브라함과 굉장히 친한 유대관계 좋아서 땅을 막 무료로 주려고 했던 것을 아브라함이 엎드려갖고 아니라고 돈을 정당하게 치르겠다 해갖고 그 무덤을 막벨을 샀던 아주 친하게 지냈던 거기에 할아버지가 잘 친하게 지냈으니까 괜찮겠네 해갖고 마누라를 둘이나 막 쌍으로 얻어버렸어. 나중에 좀 근심이 됐다 했는데 어떻든 이삭이 에서가 거기 살았던 같이 살았던 조용히 아들을 불렀던 거예요. 불러갖고 야 별미 좀 만들어 가라. 내가 먹고 싶어 죽겠다. 냄새가 막 나는데 먹고 너를 이제 마음껏 축복하는데 내 살 날이 얼마 남았지 않다.
이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유언적 축복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때. 이때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 안 하고 자기 좋아하는 자기 스타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요, 노년 되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했는가가 드러나는데, 이때 그 아이를 좋아하는 식으로 키우다 보니까, 좋아하다 키우니까 어떻게 자 몸도 망가졌어. 자기는 움직이기 좋아하지, 저형 사색행이고 한 군데 있고 이렇게 들판에 하기 때문에 소식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 고기 먹는 것보다 채식 먹고 이렇게 몸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좋아하는 대로 먹고 좋아하는 대로 자식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도 망치고 또 아들도 지금 이렇게 들판 거. 부모가요, 뭘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자식들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데 에서를 축복하고자 한 거예요. 오늘 그런 가운데서 그걸 옆에 살짝 들은 리브가는 또 무리한 수를 벌려요. 큰일 났다. 보통 같은 일들이 아니야. 오늘 보니까 이삭의 아주 불편한 진실도 나오고 리브가의 불편한 진실도 나와요. 리브가 같으면 좋은데, 리브가는 믿음 있는 반면에 화끈해. 처녀 때부터 뭐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가겠나이다 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 뜻을 어기니까 이 양반 큰일 났네. 보통 같으면 따로 여보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 부부끼리 해야 되는데 이삭을 알거든. 조용하지만 고집센 거 알기 때문에 말로 안 돼. 그러니까 좋아. 나도 이제 하나 꾸밀 거야 해갖고 야곱을 불러서 여러 가지 세기의 거짓말을 시키죠. 그리고 나중에 저주는 내게 돌리라. 내가 감당하겠다 하면서 용기를 불어넣고 이렇게 했는데, 자식 교육도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안 좋은 뒤탈이 커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모든 걸 바르게 돌렸지만은 오늘 특히 한번 보세요. 저 뒤에 보면요, 33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나오죠? 27절 33절에 이 되어진 사실을 이삭이 다 알게 되었어요. 이미 축복하고 또 에서가 나중에 와갖고 이 틀어진 걸 알고는 가장 평생 동안 그렇게 믿고 같이 살았던 마누라한테 속임당했잖아. 속이도 보통 속임당한 게 아니죠. 그런데 눈이 먼 사람 특징은요, 코가 예민해지거나 귀가 밝아진대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조금 닫아놓은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이 팔에 있는 털과하고 그 양가죽으로 덮은 털하고 그 구별 못할까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이삭의 작전 모든 것들을 막아버린 거야. 막고 났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보통 같으면 어때요? 이 마누라 막 불러갖고는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 자존심생 그럴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되어진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이 막 어떻게 깨달아진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지.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받아들여준 거예요. 이게 이삭의 또 위대한 점이에요. 신앙인들은 어떤 것도 있더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하나님 뜻이라 하면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이삭의 회개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고, 여기 보니까 심히 크게 떨며, 이야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또 세상 그 순리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그 뜻을
세워가시구나.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힘이 크게 떨었어요. 불 떨었어요, 이삭이. 우리 거짓말하는 사람이 떠는 거 아니에요? 떠나야 할 것은 누가 떠나야 돼? 여기 떠는 사람 많아요, 전부 다. 이삭이 떨었죠. 에서도 지금 부들부들 떨었어요. 에서는 왜 떨었어요? 분노에 차갖고 막 죽여버린다고. 야곱은 얼마나 떨었을까요? 리브가는요. 그러나 이런 큰 가정의 대소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의 축복, 감미로운 그 축복이 그대로 유효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가면 제2차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 빠졌던 하나를 집어넣어요. 중요한 거 하나 집어넣어요. 그거는 다음 주에, 다음번에 하고. 오늘 여기서 다시 보면, 저는 깊이 깨달아진 것이 믿음의 축복을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앞으로 이런 가운데서 히브리서를 기초로 해갖고 이삭의 마지막에 축복 계승하는 모습, 또 야곱의 마지막 축복 계승하는 모습, 요셉의 마지막 계승하는 모습, 히브리서에 아까 읽었던 11절, 20절, 21절, 22절은요 이삭, 야곱, 요셉 생일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마지막에 축복하는 계승은 그것만 달랑달랑달랑 믿음으로 나와요. 축복 계승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 계승한 다음에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삭 가정도 마찬가지고 야곱 가정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풍비박산다. 전 이걸 보면서 이야, 믿음을 계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 이룬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 겟세마네 기도 보면서 내 원대로 모아주시고 아버지 원대로 했을 때 금방 부활했나요?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연결됐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계승시킬 때 완전히 자기 파멸, 자기 죽음을 각오해야 돼.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믿음을 계승시키는 것은 축복받는 것에 저는 3배 이상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이삭이 축복받는 것은 그냥 순종하고 도움 받으면 돼. 근데 그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정말 끊임없이 양보하고 또 자기 우물을 파면서 예배를 앞세우고 또 그런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투쟁이 필요했잖아요. 그거는 축복받는 것보다 2배 이상의 믿음이 필요했다. 그리고 축복을 계승시키는 것은 3배 이상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 마지막 또 이삭, 야곱, 요셉까지도 생애 마지막에 믿음으로 축복을 계승시킨 그것만 달랑달랑 써놨더라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왜 많은 크리스찬 가정들이 또 크리스찬 국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힘을 쓰다가 그 다음에는 쉽게 망해버리는가? 왜 성지의 그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성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닦아놓은 것이 그렇게 쉽게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리는가? 바로 믿음의 계승 문제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현재 벌써 내 자녀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이 성공하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하면 반드시 거기에 당대에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걸 잘 갈무리하고 나가면 겨우겨우 한두 대 넘어갈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 요셉과 쭉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처럼 내 파멸을 각오하고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결단 없이는 이 계승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당대의 열매 따먹고자 할 때 결코 이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두려움을 느끼겠더라고. 야, 첫째는 내가 평소에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두 번째는 정말 축복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나에게 잘해주고 우선에 눈에 보이는 좋은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역사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뒤에 결혼 문제 나오지만 야곱이 가갖고 바단 아람에 가갖고 얻은 레아나 라헬이나 또 거기 나오는 종들 얻어서 12명 얻었잖아요. 그렇게 큰 신앙, 레아 빼고는 전부 별로 신앙이 별로 안 좋아. 뭐가 다른가? 야곱은 그래도 믿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막 순종이 떠나고 또 돌아오고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는 그 차이지. 오늘 이런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계승시키고자 하는가? 물질이나 권력이냐? 아니면 정말 믿음을 계승시키고자 하는가?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또 아울러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계승시키고자 하는가? 어떤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이런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 가정을 박살낼 용기가 있는가? 리브가를 보십시오. 저주를 고사하고 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세계의 거짓말을. 그걸 고스란히 뒤집어쓰는데 성경에 리브가의 죽음이 없어요. 유추하던데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나오는데 야곱이 집에 와요. 야곱이 집에 와요. 돌아온 숲곳에. 집에 왔을 때 거기서 이 드보라가 죽어요. 죽으니까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유모를 잘 장사 지내는 것은 나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제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유모도 따라왔잖아요. 따라왔는데 이제 그 유모가 리브가가 죽으니까 오갈 데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바다람에서 온 그 곳은 친숙한 집안이니까 야곱의 집안으로 오지 않았을까. 에서 집안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이삭이 감당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가? 유추하건대 야곱이 20년만 돌아오기 이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일찍. 그 아픔을.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통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반드시 거기에 또 어마어마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옛날에 한때는 저주를 고사한 리브가 믿음하면서 저도 리브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믿음의 여인이구나. 근데 리브가의 문제는 뭐냐? 너무 성급했어. 이삭의 문제는 뭐냐? 너무 조급했어. 금방 죽을 줄 알아. 앞으로 80년 뒤, 7, 80년 뒤인데 또 리브가도 너무 급했어. 그러니까 무리한 수를 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속에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기다림. 뒤에 전체 보면 이 야곱과 에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브니엘에 돌아와서 나중에는 에서가 야곱이 집에 와서 나중에 이삭이 죽어요. 죽을 때 둘이 에서하고 야곱이 같이 문상을 해.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에서가 떠나요. 거기에 왜? 에서의 이미 가치관은 영적인 데 아니기 때문에 목축이 많아갖고 그냥 식구들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그냥 떠나. 그 에서 연구를 한 분이 우리 이정승 기사님이 지난번에 했잖아요. 세일산 베트남 쪽으로 갔다고. 떠나는데 그냥 떠나. 떠난 이유가 보니까 가축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이미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안 써도 잔스러운데 첫째는 이삭이 조급했다는 거. 내가
이 지금 안 보이고 당뇨병도 있고 몸에 안 좋은 거니까 꼭 죽을 것 같아. 무리수를 조급하니까 무리수를 떴던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도 조급하니까 큰일 났네 해갖고 막 거짓말 트릭 써갖고 막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이런 거 보면서 믿음의 계승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자. 조급하지 말자. 그리고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걸 이루어야 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고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가운데 이 역사가 이따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의 계승 역사를 이룰 때 믿음과 함께 미션까지 또 아울러서 우리가 교회의 지금 계승 문제를 이룰 때 또 뿐만 아니라 이 민족 가운데 이 교회가 전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걸 보면서 그냥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하면서 우리가 3배 이상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듯이 그런 가운데서 정말 내 원대로 멈추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면서 그 안에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저와 우리 1세대와 또 그렇게 나갈 때 다음 2세대, 3세대 자꾸 이렇게 울렁청청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조급하지 맙시다. 인간적인 생각하지 맙시다. 또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모든 것 바라보고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갈 때 또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 거기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으면 별 문제 없었을 텐데 그것이 이삭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 뜻에 맞춰 순서만 바꿀 때 거기에 이런 참 흑역사 불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여기 앞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 저리고 이 때문에 또 이삭은 이삭대로 그 가정 브엘세바에 있었던 것이 깨어지고 또 자녀들하고 함께 살고자 하는 다 깨어지면서 홀로 살아야 되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 우리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받는 믿음 또 축복을